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해마다 오는 절기인데요. 왕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백성들이 그 왕의 그런 모든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나무를 들면서 왕의 귀환을 환영하는 그런 나무가 종려나무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들고 로마 제국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강력한 그 왕권으로 우리를 지금 구원해달라고 했던 그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지 않자 또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군중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종료주일 그리고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바라는 메시아, 오늘 이번 주 종료주일과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에 너희도 나와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내가 아멘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만 사용했던 사형틀이 아니라 그 전에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라고도 하죠. 또 아수리아 제국에서 탈주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적으로 또 군 전쟁을 통해서 잡혀왔던 포로들, 그리고 그 제국을 이끄는 상황 가운데 반역했던 반역자들을 처형할 때 쓰였던 바로 사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전시적인 효과가 컸기 때문에 이 식민지 백성들의 범죄와 소요를 방지하고 경고할 목적으로 가장 사람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라든가 높은 언덕에 세워 있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로라도 하나도 거치지 않고 발가벗은 모습 가운데 철저하게 조롱하고 철저하게 무시하고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바로 저주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코스타를 갔다 와서 우리 신도민들과 함께 나눴던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가상 7원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7부문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째가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당신을 복받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시더라. 용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늘 가로와 세로를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세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가로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인데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불편하고 힘든 또 우리 안에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가운데서 정말 나를 거부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핍박했던 사람들에 대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감싸주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용서는
타인에 대한 용서보다 우리 자신을 조금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요. 온 옷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네. 우리는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죄와 허물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되었던 저희였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다 할 때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혼은 상처 입은 영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수없이 올라오는 여러 가지 교만들, 우리 안에 수없이 올라오는 탐욕들, 수없이 올라오는 시기와 질투들, 이것들은 우리가 죄의 결과로 얻어진 우리 안의 허물들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들 안에서 나를 만든 것은 영적인 부분 안에서는 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가운데 사단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집안의 배경과 그 다음에 또 타고난 기질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질문을 던졌었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마음에 드시는가요? 하고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당신이 좋으세요? 내가 좋으세요? 여러분 그 질문 해보셨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말했을 때 그 말씀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저도 저에게도 질문 던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집안의 환경과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과잉이면 과잉인 대로 결핍이면 결핍인 대로 우리 안에 각각 많은 부분들 안에서 상처와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그 거울로 비춰진 내가 이 시간까지 나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70대든 60대든 상관없이. 그런데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상황들 안에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그게 완고함과 교만을 나타나요. 그리고 기질이 연약한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 영혼과 자기 안에서 계속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는데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고 너에게 정말로 그 구원자를 통해서 너희를 다시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고 했던 약속들이 구약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비롯된 지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지식 가운데 잘못된 열심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할 때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 안에서 용서되지 않잖아요. 그럼 끝없이 우리는 나의 교만함과 나의 그 강팍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나에 대한 배려와 나에 대한 고명과 나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받을 수 없는 그릇으로 만들어져요. 왜곡하게 되고 그것들이 순수하게 다가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조금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서를 내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의 과정 가운데 돌아보는 아프지만 그것을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끄집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자라올 때 있었던 많은 사람들, 아픔을 줬던 사람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숨기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지 않았던 이건 모든 것들 안에서. 그런데 놀랍게 주님은 네가 이래서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너를 내 자녀로 삼아준 게 아니라 나는 너가 그저 좋단다. 나는 너가 있는 모습을 좋아.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주님의 그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고백이 안 돼요.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그 큰 사랑을 바로 체험한 사람이라 그러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분하는 그 사람도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아마 자기 자신이 아직까지 용서되지 않을 거야. 자기 자신이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주님은 뭐라 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상처도 내 아픔도 내 과거도 내 성장의 과정과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나는 너가 있는 모습 그대로 좋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을 시켜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 알까요? 우리 자신 알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한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와서 그 분노 안에서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지 조금 성령 안에서 우리를 좀 깊이 조명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용서할 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절대로 나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대상들은 내가 바로 하나님인 줄 모르고 내가 너를 구원할 메시아인지 모르고 그들 안에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열심으로 못을 나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로마의 군인들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좀 달라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 누군가가 용서가 되지 않으세요? 도저히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용서되지 않은 사람은 생각외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누군가예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지체가 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맺어지는 시댁 식구들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요, 나를 알지 못했을 때, 내 자신을 알지 못했을 때 오는 이 부분 안에 여러 가지 내 안에서 쓴뿌리가 있게 되고 그 쓴뿌리는 결코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 안에서 우리 안의 정체성이요.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부분 안에서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거룩하다라고, 거룩한 나의 자녀라고 구별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숨뿌리는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라고 바라봤던 이 거룩함이 고백되지 않아요. 이 거룩함이 내 안에서 고백되었을 때 우리는 실제로 삶의 현장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한편하면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옆에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목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분리시켜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해결되지 않은 우리 쓴뿌리들이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지 못해요. 그 안에서 이 7마디의 말씀 안에 첫 번째가 용서에 대한 부분인데, 이 용서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품을 수가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번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고 또 그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 가운데 괜찮아. 그리고 주님이 나를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깊이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누가복음 23장 41절부터 42절까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양편에 강도가 함께 십자가를 졌지요. 네,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 말씀은 회개한 강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이쪽에도 한 강도가 있고 이쪽에도 한 강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목과 이 양편에 있는 강도의 제목은 달라요. 비록 정치범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됐지만 이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 철저하게 로마 제국 안에 있어서 반역자였고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저주받은.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두 강도의 모습이 너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대형 가운데서 한편의 강도, 여러분 한편의 강도, 오른편의 강도가 구원받았을까요? 왼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너무 분위기가 다운돼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냥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왼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왼편에? 오른편에? 몰라요. 한편 강도라고 했어요. 한편 강도. 성경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은 능력을 상징하니까 양을, 왼쪽에는 염소, 그래서 우리가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서 지금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예, 성경에는 어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편 강도예요. 그런데 한편 강도지만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의 모습이 나예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있었던 양편에 있는 강도가 나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되었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나예요. 로마 제국의 압제 안에서 정말은 반역자였지만 나는 하나님 관계 안에서 원수였고 하나님과의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역했던 반역자예요. 바로 양편의 강도가 저예요. 그런데 놀랍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고 조롱해요.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해요. 나는 당신이 죄가 없음을 안다라고 말해요. 근데 또 한편의 강도는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죽는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쪽의 강도는 자신의 죄를 참회해요. 또 한쪽에 있는 강도는 현세에 대한 구원을 바라지, 이것이 죽음이 끝이라고 했지만 한편 강도는 내세에 대한 구원을 바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양편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양편에 달려있던 이 강도의 운명은 달라져요. 한 사람은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안타깝지만 그 영혼은 지옥으로. 이 한편의 강도는 똑같은 죄악 가운데 모습이 있었지만 철저하게 그 순간 회개하고 내가 당신과 함께 낙원에 이르기로 원한다고 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 41절 말씀은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는 내가 지난날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들을 철저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겠다라고, 그래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나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한편 강도가 나를 기억해달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죽은 순간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강팍함으로 예수님을 조롱했던 한편의 강도. 그렇지만 그 순간 놓지 않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하면서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구원받았던 강도. 아시죠?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불신자가 있다라는 거. 정말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님 당신이 원하는 기뻐하며 살겠다라.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 이 종은 노예를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의지, 내가 원하는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자가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나를 부인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날마다 내 십자가, 그게 가족이 됐던 나의 사역이 됐던 가족을 부양하는 그 모습이 되었던 주님은 결코 그 십자가 날마다 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그 십자가가 버겁죠. 그런데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오는 것이 내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어쩌면 이 세상의 현세가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리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을 때 그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임을 아는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10달 가까이 굶으시고 또 예수님을 또 젖을 먹이시고 또 1살이 됐을 때, 2살이 됐을 때 또 그 사랑으로 섬겨줬던 어머님에 대한 부탁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같이 읽을까요?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를 말씀하시되 여자여 오소서 아기를 입양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다만 다른 게 뭐예요? 아버지의 씨가 필요치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이 필요했었고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정말 세포분열을 일으키고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나왔을 때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필요했고 어머니의 모이가 필요했고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과 모든 희생이 필요했던.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은 어머님을 제자에게 의탁을 하지요. 바로 어머님이 그분이고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부탁을 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는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성경이 쓰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또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 임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알다시피 첫 번째 순교하셨던 집사님 계시죠? 스테반 집사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했던 분이 야고보 사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본격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의 모든 교인들이 흩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이 순교를 당하지 않아요. 이거는 교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인데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명의 사도들은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했잖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교회상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사도 요한만이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지만 이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아시다시피 반모섬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요. 이 교회가 핍박이 시작되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몇십 년 동안 20년 넘게 20년에서 30년 가까이를 공양하게 됐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모셔본 경험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내 남편의 어머님을 가족들을 법적으로 맺어지는 이 가족들을 모신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많은 갈등들도 있고 그랬지만 사도 요한 비록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그때는 모든 여건과 환경이 좋은 상황 가운데 어머니를 모셨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언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또 공포 안에서 있었던 상황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을 에베소 즉 터키까지 가셔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겼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 철저히 가족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을 섬기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있어서 그 어머님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을 해주신 약속이 있는데 바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는 복을 의미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서 30년 동안 사시면서 철저히 육신의 부모도 섬겼고 육신의 형제들도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조금 소홀히 하고 또 흩어져 있는 여러 많은 가족들에게 정말 좀 더 사랑으로 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던 네 번째 말씀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어쩌면 십자가에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핵심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0중에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 계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용서에 대한 부분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회개한 강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고난주간에 그 전에 봤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기억나신가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상에서 정말 처절하게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그런 아들과 아버지의 그런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정말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철저히 그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셔만 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니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우리의 감각을 우리의 영혼에 이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또 종료주일인가 보다. 고난주간 시작됐지? 그래. 어떤 형식, 어떤 절기로. 그런데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냐는 거예요. 이 사랑이 고백되지 않으니까 나의 짐이 나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벗어버리고 싶고 다 나에게서는 그게 결코 나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위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아버지는 철저히 그 아들을 부르셨어요. 왜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죽음으로 갚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 결혼하지 안 했죠? 아직 청년들 안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아들이 있어요. 한 사람 있고, 두 사람 있고, 세 사람 있고. 그런데 과연 누군가가 네 아들 죽이게 되나? 너 큰아들 내가 죽이게 되나? 그 아들 내가 했을 때 누가 그 아들을, 그래 당신을 위해서 내 아들 죽이세요. 내 아들 죽이세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아들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정은경 집사님한테 태안이 내놓으라 그러면 태안이 십자가에 그 모든 저주의 상징인, 그 저주의 상징이고 사람들을 다 조롱하고 비웃고하는 그 십자가에 네 아들 자유하게 하겠냐라면 누가, 어떤 어미가, 어떤 아비가 그 아들을 내놓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그 아들을 예면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고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를 써주셨어요. 내 생명까지도 달라시면, 우리 그 찬양하잖아요. 내 생명까지도 달라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걸 찬양했어요. 그 찬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죽기까지 십자가 지시겠다고요? 정말이요? 정말이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아직까지 죽어보지 못한 내 자아 때문에 나를 자존심 상하게 했던 그 사람이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싫은데, 내가 십자가를 죽기까지, 내가 십자가를 정말 죽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겠다고요? 진짜요? 하나님은 만물이 여기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찬양할 때 너무 두렵고 떨려요. 정말 십자가 줄 수 있을까? 정말 죽기까지 그 십자가 줄 수 있을까?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후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독백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철저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처럼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처럼 목마르셨고, 우리처럼 피곤하셨고, 우리처럼 인간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주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말씀하셔요. 그래,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우리가 똑같은 고통, 내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똑같이 아파하고, 내가 정말 목마를 때 예수님도 똑같이 목마르실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승리의 말씀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했던 예수님, 제자들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을지 모를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온갖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너희를 죽이려고 원수들은 하나님 되어서 너희를,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우리의 승리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왜 나의 모든 있는 모습을 용서해야 되고, 내가 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있어야 되는가? 주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고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는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환경과 상황과 과거에 있는 그런 모든 상처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사단은 나를 참소하고 나를 조롱하고, 예,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이 승리의 이 소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계속해서 사탄의 온갖 방해도 불구하고 당신의 지상 사역을 온전히 이루었어요. 세상에 많은 환난과 많은 핍박과 아직도 권능 권세 잡는 자가 사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그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이제 꼬리만 남아서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정말 세상을 두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릴까, 그 사랑에서 단절시킬까 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거기 안에서 피곤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 기쁨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숨을 쉬셨어요. 철저하게 죽으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부활은 없어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다시 두 번째 생명은 없어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본 하나님이시면서도 죽기까지 성부께 복종했어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리더를 예수님을 두자면 왜 그가 가장 아름다운 리더예요? 그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본인을 주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고난을 뭐를 통해서요? 순종함을 통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할 때 순종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원리예요. 내 의로 내가 하고 싶었을 때 반드시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버겁고 그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고백되었을 때 이 성부 하나님은 성부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 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를 다시 보내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돌려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건 그분의 마음을 알 때 순종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을 향하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순종할 수 있었어요. 자녀도 그렇죠. 자녀가 부모가 아닌데 자녀가 엄마의 마음을 알 때, 아빠의 마음을 알 때 순종하게 돼요.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고백되지 않았을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공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결과로 예수님은 고난받으셨지만 우리에게는 복으로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수고로 십자가에서 하면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슬픔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슬픔이 우리에게 기쁨을 되게 하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셨지만 그 버림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 철저한 저주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인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안에서 저주라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했던 그것들을 다시 그 저주를 복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가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에요. 바로 이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고 용서의 상징이고 또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주어진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줄 때 이제 내가 율법 안에서 저주로 맞춰질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온전히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때 아브라함 가운데 복을 받는 자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